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되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기록들 같은 곳에 의하면 다들 일찍 순교했습니다. 순교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막내였었던 12명 중에 막내였던 요한만 오래 살아남았어요.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장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도 다 하나 다 멀리 떠나고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데 요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실제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 교회 탄생도 봤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봤고, 그리고 박해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홀로 60년을 버틴 거예요. 6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박해하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는 이제 뭐 노후에 반모섬에서 유배까지 당하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동료 형들 다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아서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어깨가 무겁고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어. 근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90이 넘도록.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갖는 부담이 이와 비슷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가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종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 복음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인기에 관심이 많고, 성공의 방법에 관심이 많고, 돈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좌익우익 자꾸 얘기하지 마라. 왜냐? 그럼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란하고 싸우고, 또 가끔 명절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막 매몰이 되니까 명절 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중요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복음,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이미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내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파당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 편이 훨씬 힘이 셌으면 좋겠고, 또 심령이 가난한 것, 이런 것은 다 속된 표현으로 개나 줘버려, 이겁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지요. 돈 많이 벌었으면 아이고 은혜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목사들이 검증해 줬으면 좋겠죠. 그리고는 실제로 목사들이 그렇게 검증을 해주고 확인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이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였고, 그러니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입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말과 같은 그러한 무게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바울의 서신이 되게 많죠. 바울의 서신이 제일 많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성경에 바울의 얘기가 많으니까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아마 초대교회에
예, 초대교회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입의 무게도 어마어마했겠지만 누구의 입이 무거웠을까? 중요했을까? 그럼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요한의 말이 정말 중요했겠죠.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가 얼마나 무게가 달랐을까?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이 그렇게 늙어서 예, 어쩌다 설교하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무거웠다 그럽니다. 요한이 오늘 요한 복음을 쓴 것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예,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30년 전후로 예,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한 50년에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5,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요한이 그렇게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 무게감에 평생을 억눌렸을 텐데 도대체 이 말년에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거기에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왜 쓰는지를 갖다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장 31절에 선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복음을 이렇게 평생 홀로 그 복음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이 노인이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이 이름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갖다 얘기하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뭐 때문에 쓰여졌느냐?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서 남겨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 바울도 있었고 이미 요한복음 이전에도 뭐 쓰여져 있는 복음서도 있었을 텐데 서신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요한이 살아있는 이 시기에도요 예수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기 때문이요. 예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의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오해가 영지주의라고 그랬었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을 구분하는 헬라의 철학에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과 육을 갖다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쾌락주의로도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로 막 이럽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사상에 교회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지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예수를 재단하는 거예요. 제일 세련돼 보이고 제일 멋있어 보이고 제일 있어 보이는 것에 예수를 갖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의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예수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럼 성경을 갖다 쭉 보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내 말이 맞다. 네가 알게 된 건 성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갖다가 직접 먹고 마시면서 경험했었던 요한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함께 옆에 있었던 이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철학으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철학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엄마가 내 옆에 있는 아빠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철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참인 것은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멋있는 세련된 그런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세련된 헬라의 철학으로, 그 다음에 헬라의 논리로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은 너무너무 선한데 그 악한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에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일 수 있느냐?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헬라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헬라의 철학에 맞춰서 재단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느냐? 예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서 증언하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의 눈에 사람처럼 보인 거야. 이런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이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만 인간 예수의 몸을 잠깐 빌려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떠나셨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마시온이나 케린투스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 당시에 세련된 이론이었습니다. 가장 세련됐었고요, 가장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거기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생각할 때 멋있는 철학이 예수의 복음보다 세련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철학보다 과학이 우선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과학과 대조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말과 과학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으로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단순히 성경을 철학이나 과학으로 대비해서만 생겨서 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망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불친절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달라 할 때 네가 잘못했어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복음을 시작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도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죄진 놈들은 용서하랬잖아. 너 왜 나를 용서하지 않니? 거기에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때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용서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용서라는 단어만 듣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와 욕심과 필요가 복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같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고스. 왜 로고스라는 말을 썼을까? 유대인 요한이 왜 로고스라는 말을 굳이 설명해서 썼을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왜 여기에 썼을까? 그럼 로고스가 당시에 헬라의 철학에서요, 진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진리에 가까운 단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규정, 보편적인 원리, 형식, 이런 의미를 갖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니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철학이 말하는 진리, 니네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얘기하니,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테네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받는데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그 모습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자주 이렇게 나오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고 막 봤더니 영화에서 비리 검사가 한 얘기예요. 어떤 영화에서 비리 검사가 나쁜 짓 하면서 막 욕하면서 욕이랑 막 섞여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막 이러면 호의를 오래 받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의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면 마치 대적자처럼 덤비는 뭐 이런 일들 혹시 경험한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면 되게 억울하고 막 열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런 미천한 경험은요, 복음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 잘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2절부터 14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요 되게 멋진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욕망으로가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살아나진 않지만 그래도 때가 되니 성탄주일이 됐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차로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시까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해맞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예배하기보다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 훨씬 더 영험한 거예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점치는 사람들 엄청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시며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구원은 화려함과 멋짐과 욕망을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 시작점은 비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첫 번째, 그게 뭐냐? 성육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 초라해지심, 별 볼 일 없어지심, 찌질해지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하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중에 빛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육신이 가장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은 성탄에 맞춰 기억되어야 되고 감사
받을만 하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행복한 성탄절을 화려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구원을 나누는 것, 소소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압니다. 점점 교회 행사는 줄어들겠지요. 재밌는 일들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이 성탄의 시기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점점 되어 갑니다. 내년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입시 때문에 불안한 시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 이래서 이때가 이래저래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우리 행복한 성탄 보내십시다. 행복한 성탄은 어디에 있다고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할 때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않는, 또 권력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놓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